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주님을 아침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나니라. 생각할 문제, 이사야는 우상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오늘날에는 어떤 우상이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우상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를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상은 기능공이 주저하여 금세 공업자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로 장식한 것이다. 가난하여 그런 값비싼 신상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하고 솜씨 좋은 조각사를 고향하여 거기에 신을 조각해서 흔들리지 않은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유일하고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그분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가늠이라고 칭했습니다. 구약에서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고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형상과 상징물들을 통해 자신이 힘있는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같이 설령 어떤 형상이 참되신 하나님을 대표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영광과 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은 그 자체로 어떤 신의 기능을 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은 첫째와 둘째 계명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시언자 위에 세키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우상으로 대신함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질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배 형식을 사용하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믿는 세력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구적인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우상이 더욱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가 회복의 기비를 전하고 길이 예비되어 주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이사야의 시대처럼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항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경배하지 말아야 할 다른 것들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일의 충절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침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입니다. 우상은 짝퉁 하나님이며 만들어진 신입니다.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대용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형상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포함합니다. 타락한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돈, 권력, 섹스와 수많은 탐욕의 부산물들이 우상이 됩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으로 자기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이기적인 목적에서라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점검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가? 무엇이 나의 애정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 무엇이 나의 재정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 무엇이 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가? 시간이 날 때, 한가할 때 나는 무엇에 마음을 쏟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어디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오늘 이 시대에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인 체하는 가짜 신앙들이, 껍질 신앙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죄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영상 매체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이 귀중한 특권이 얼마나 등한히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하도록 준비된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향이 그대들에게 그처럼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일으키는 매혹적인 소설을 읽으므로, 매혹적인 영상들을 보므로 그대들 스스로를 이 거룩한 일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가 취미가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은 잊어버린 바 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의 깊은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우리의 시간들을 세상의 영상물에 빼앗길 때 우리의 상상력은 지배당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이 자리 잡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첫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첫째로 삼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상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생각들, 세상에서의 성공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을 준비하는 백성들로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오직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